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 지금 초대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결국 그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분위기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지는 현상, 길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아지는 길목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가정에 있지 않는지 살피고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잘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때를 잘 만나고 잘 속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좋은 곳에 속해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유를 하나 든다면 가룟 유다를 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 얼마나 좋은 곳에 속해 있나요?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잘 만났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자기 관리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물질을 생각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랍비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최고의 불행한 표현이죠.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분, 거룩한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떡 먹는 자리,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 때 포도주 먹는 자리, 기적의 현장에서 늘 증인이 됐던 그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 잘 만나고 좋은 곳에 속해 있으면서도 자기 관리 잘못해가지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잘 만나고 잘 속해 있으니까 끝까지 진리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 축복의 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 만나고 잘 속해 있으면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돼요. 그 사람의 삶의 언저리에
거기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하고 또 많은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 그 이스라엘 중에서 250명의 지도자가 뽑혀졌습니다. 고라를 위시해서 250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모세와 아론을 뒤에서 수종들게 만들었는데 그만 이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그래요.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상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0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소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편에 서서 모세의 건의를 세워줬는데 땅이 쭉 갈라지더니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50명이 민수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살랐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왜 그 250명을 불살랐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너희들이 모세 보고 상의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모세의 영적 리더십을 귀하게 여기면서 지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모세의 말에 순응하게 됐다.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사건이고 이들을 징계하는 사건이 하나님의 보호의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방편으로 이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를 할 때는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증거.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죠.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으면 그 영으로 오는 그
권능이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린다. 예수를 죽인 그들이 사도들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스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을 거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세하여 그랬습니다.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하고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까지 합세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신앙 말씀을 들은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박해하는 자도 있었지만은 회개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믿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니까 그 모든 사람의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됐어요. 물건을 같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서로 통용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서로 나누게 되니까 그 일로 통하여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분위기가 참 좋아졌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모두가 서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사람인 사도들이 분배를 정하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분배를. 이 사도들이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그랬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막 다 물어있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 자기 것이라고 챙기는 사람이 부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해 있으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그 분위기에 편성하는 거예요. 나도 땅이 있는데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으리라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이제 있는데 땅이 팔렸어요. 근데 땅을 딱 팔고 나니까 그만 사탄이 아나니아 속에 욕심을 집어넣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서원했던 그에게 사탄이 역사를 하니까 그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판 그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좀 얼마를 감춘 다음에 베드로에게 앞에 가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죠. 사도행전 5장 3절에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물입니다. 영물은 형체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단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들어가 있는 자신도 몰라요. 상대도 모릅니다. 엄밀하게 욕심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 사탄의 속성으로 분노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서 병을 일으킵니다. 병도 병 맞아나요.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편견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위선을 떨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도 자꾸 뭔가 비밀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 앞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뭘 못 속이냐? 성령은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다 하나님 앞에는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베드로는 아나니아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봤어요.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얘는 내 땅이 아니며 반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내 땅 네가 팔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사도들에게 내가 좀 쓰겠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하느냐? 여러분, 사람은 솔직하게 되고 그러면 되거든요.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고 얼마 쓰겠다고 그러면 난 못 내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그 분위기에 끼고 싶기는 한데 좀 욕심을 부리면서 뭐 하고 싶은 그런 건 충동이 있는 거예요. 욕심적인 삶이나 육신의 삶에서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진실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단순하게 사는 지혜를 가져야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이지요.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야, 이게 교회에서는 사도들 앞에서는 거짓말해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혼이 떠났어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가서 장사하고 돌아오는데 또 그 부인이 돌아왔습니다.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냐? 그랬더니 예, 답니다. 부부간에고만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러냐? 그랬더니 그만 책망했더니 부인도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 가정에 나타난 현상은 이 가정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그 조직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아내도 그러면 그 일을 용납하고 동참했더니 결국 남편과 함께 그도 장사 지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아내 보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늘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그렇죠. 그만 베드로 앞에 엎드려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또 나가서 이 삽비라를 장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여러분 악한 일에 함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이 있으나 삽비라의 혼도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부는 가장 좋은 분위기 좋은 교회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된 거예요. 지금 다들 은혜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있으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시대 속에서도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늘 예수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하고 연보 생활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중심도 뜻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초대교회가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바로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타나는 그런 열매입니다. 사도들로 통하여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였고 그리고 감히 저 불신자들이 베드로를 두려워해서 함부로 못 대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막 거리에 와서 있을 때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좀 자기 위에 덮이기를 소원했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도 병든 사람 데려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오면 다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려고 역사를 했는데 이 분위기를 갈 수 없도록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거룩한 자로 삽시다. 아멘. 코끼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가지시고 육적으로도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힘을 가지고 교회도 단합하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능력은 뭘로 가지느냐? 성령의 능력.